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 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계를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유다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중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산발랏과 도비야와 이방 민족 사람들이 몰려와서 성벽을 중수하지 못하도록 회방을 놓았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며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성벽을 중수하기 위해 파수꾼을 세워서 방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리라 라고 하며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상황은 이와 같이 파수꾼을 세워 대적들로부터 방어 태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을 막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러한 외부의 압박이 있는 상황 중에 내부에서의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1절을 보면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바깥으로부터 일어난 문제는 잘 방어하고 있지만 웬일인지 내부로부터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원망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원망은 한마디로 자신들의 생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많이 가져서 백성들을 부리고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자기의 자녀들까지 종으로 팔아서 생계를 간신히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 백성들 사이에 빈부의 격차가 극심하여 가난한 백성들이 불만과 원망을 토로하게 된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원망을 들은 느헤미야가 크게 노하였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분노를 곧바로 표출하지 않고 7절 말씀에 깊이 생각하여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었다라고 합니다. 원망하는 백성들을 꾸짖은 것이 아니라 귀족들과 민장들, 즉 백성들 사이에서 부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꾸짖은 것입니다. 무엇에 대하여 꾸짖었는가 하면 귀족과 민장들이 백성들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 것에 대해 꾸짖었습니다. 즉 귀족들과 민장들은 가난한 백성들에게조차 높은 이자를 물어가며 자신들의 이득을 챙겼던 것입니다. 심지어 8절 말씀에 그들은 같은 유다 민족 형제들을 팔고자 했다라고 합니다. 마치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 했던 것처럼 귀족들과 민장들은 가난한 백성들을 종부리듯 하며 이방인에게 팔아넘겨 자신들의 주머니를 챙기려 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말들로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자 그들은 잠잠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즉 느헤미야가 꾸짖은 말들이 모두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귀족들과 민장들은 가난한 백성들에게 그들의 자녀들까지 종으로 요구하며 높은 이자를 취하였던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느헤미야도 백성들에게 돈과 양식을 구워 주었지만 이제 이자 받기를 그만하자라고 합니다. 느헤미야 자신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자신의 것을 빌려준 연약한 백성들에게 더 이상 이자를 묻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11절 말씀에 연약한 자들에게 구워준 것들을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구워준 것을 되돌려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구워준 것들에 더하여서 그들에게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충고의 말을 들은 자들은 12절 말씀에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의 말에 대한 맹세를 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반드시 느헤미야의 말에 순종하겠노라고 맹세합니다. 심지어 느헤미야의 말대로 행하지 않으면 자신들의 집이 빈털터리가 될 것이라고 맹세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느헤미야의 말대로 순종합니다. 어떻게 귀족들과 민장들이 느헤미야의 이 충고에 곧바로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본을 보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먼저 백성들에게 이자를 받지 않겠다고 하였고 실제로 그와 같이 행하였습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백성들을 돕는 일에 스스로 솔선수범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족들과 민장들 역시 느헤미야의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따라서 백성들에게 이자를 받지 않고 도리어 자신의 것들을 나누어 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웃 사랑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어떠한 본을 보였을까요? 오늘 본문 14절에서 마지막 19절의 말씀이 그것에 대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결단코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왜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을까요? 15절 말씀에 총독의 녹은 다름 아닌 백성들을 압제하여 빼앗은 것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백성들은 열심히 성벽을 중수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성벽의 중수에 힘을 내는 자들에게 높은 이자로 받은 것들이 총독의 녹이 되어 주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결코 그것들을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도리어 그것들을 다시 백성들에게 돌려주는 정책을 시행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은 느헤미야의 모습을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본문 9절과 15절에 말씀하듯이 그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절대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 남의 것을 빼앗으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권위와 권한이 있어도, 심지어 나라의 정책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그렇지 않다면 그것을 뒤바꾸어 버리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결국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향한 베품과 나눔으로써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내 이득과 내 배 불리기만 급급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절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자는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가 아니라 뽕나무에 내려와 자신의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삭개오입니다. 하나님 경외하기에 최고의 본이 되신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생명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 사랑의 극치이며 이웃 사랑의 최고봉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비로소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고 영 죽을 값을 지불받았는지 아는 자만이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한 이웃에게 선과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역시 주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웃에게 주님의 선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자비를 나누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우리의 순종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로 베풀어 주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본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을 향하여 욕심 갖지 말게 하시고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이신 본을 따라서 나의 것을 내어주고 이웃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손 내미셔